자,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11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바숫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 파수꾼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주고 파수꾼에게 거짓말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만들어내었느냐. 이것은 하나의 차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날 미명에 무덤으로 쫓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죽은 시체라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은 단 하나의 차이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자요.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스스로 의롭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냈느냐? 그들의 심령이 바로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자기들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가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헌대가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나 먹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죽고 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과 비유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를 보내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바로 이 음부가 있다라는 거, 천국과 음부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여 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청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예화로 주신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번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분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 율법은 바로 그 죄는 죄값인 사망이 있어야 되고 그 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사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자라는 얘기는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왔고 그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율법에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11조도 내고 근채와 박하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의로 섬기는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과 또 하나님을 믿는 신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장로는 하나님을 버린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갔다 와서 많은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을 들었을 때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지금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전파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이들이 만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라고 하면서 또 장로나 권사나 또 직분받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냐? 우리는 우리 심령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 책에서 읽고 또한 누가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깨달은가 아니면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든 전도자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누가 연구한 책에 기록된 것,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들을 빚져서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 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거울로 들어가서 와 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기 안에서 변화된 역사가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한 이야기가 네가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만나고 보니 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각각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어도 각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걸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가리켰다라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관념적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실상,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실상, 그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실상,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실상,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니까 그렇더라, 믿어야 된다더라,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더라,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을 가리키면 성도들은 참 믿음 안에서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분명하게 그 깨달아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의 영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거짓을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들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것을 가리키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거짓 것을 믿고 거짓된 진리가 아닌 그러한 다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마귀에게 정해진 그 불못을 향해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늘의 심판이 있게 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이 거짓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두려움 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값이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들이 말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사단이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가 거짓을 말하니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한 자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 거짓을 말하는 지도자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거짓을 말하면서 그들이 범죄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거짓의 영에 속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심령이 잘 돌아봐야 되는 것, 거짓을 말하고도 우리 심령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이 거짓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것으로 가리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단이고 그 사단에 쓰임받고 있는 오늘날 이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요, 거짓말하는 목사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자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서 퍼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666을 사람의 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6은 용의 숫자요. 둘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숫자요. 셋째 6은 적그리스도의 숫자다. 사람의 수가 6이라는 게 아니라 6은 철저한 인간적인, 인본적인 정욕대로 죄성에 속한 자에 의해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은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파하게 한 자들이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로서 이 백성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거짓말을 지어낸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나눌 수 있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바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뭐가 기록된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내 욕심을, 내 정욕의 눈이나 내 정욕의 마음, 세상을 향한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정욕에 맞춰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믿고 미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바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기서부터 떠나서 잘못 믿는 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가 뭐예요? 내가 입은 옷, 내 옷이 의의 옷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더럽혀져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빨아요? 말씀에 빨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빤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나가서 더럽혀졌으면 혹여라도 내가 또 거짓 것을 믿거나 거짓 것을 따라갔거나 거짓말을 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나와서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말 티끌도 더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티끌도 더러움이 없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죄성을 따라서 티끌도 내 심령이 지배를 받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는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빨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죄를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젖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한 그리스도, 한 백성,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나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말로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흠도 티도 없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3절 말씀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정과 욕심, 이 탐욕으로 되어진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5절 말씀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한 자는 그 안에 탐심이 있는 자요.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하고 정직한가. 날마다 우리 심령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나. 아니면 내 입이 세상에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아닌가. 탐욕의 것들을 내 입에 담고 그 탐욕의 것을 구하는 자는 아닌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하라고 말했을 때 그 심령에 탐욕이 있나 없나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외에는 내 심령 속에 없는 자인가? 만약에 예수님만을 머리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음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지금 여기서 음행하는 자,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행하는 자는 다 동급이죠. 같은 것을 말해요. 결국은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니 그 모든 핏값이 그들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예수님만이 거짓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믿는 자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겉과 속이 통일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을 떼실 때 안팎으로 적혀있다 그래서요. 우리 심령 깊숙한 곳 또는 우리 바깥에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죄악의 거짓 것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속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